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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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 그리고 사랑 통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4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계속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에웃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야빈에서 가나안 야빈에서는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야빈 왕은 철벽고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성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살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도 하는 그러한 사사였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 그에게 이르되, 바락이라는 장군을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땅에 묻어둔 1달란트를 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악하고 폐역한 종이라고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내용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이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옵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신 일이게 하시며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구원받은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느니 항상 주의를 하고 기도하고 서로 동역하고 기도하라.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집사님이 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분이셨는데, 인사철로 들으셨어요. 그의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 성희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게 하고 있는지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속을 썩이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볼 때 아니다 싶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해서 그 모든 짓을 일부러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이 터지게
있어요. 그동안 집사님이 함께 통화하면서 오셨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만 하고 있고 다 큰 딸을 때려줄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고 보자니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기가 막히죠. 그 딸이 그런 증세를 보인 것은 중학교 때부터 중3, 아주 무서운 중3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부준이 그 누가 미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고 그래요. 자퇴를 하며 엄마의 간절한 설득에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검정고시 과정을 거쳐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은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큰 염려가 되겠죠. 그 딸내미가 과연 언제까지 조용히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금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 무슨 소리를 쓰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정말 자꾸 낙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실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가 되는 집사님밖에 없다고 늘 말하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믿게 행동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내미를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만 그 집사님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비슷한 아들을 두고 있어서였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나 형제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쩌면 그 딸내미처럼 자식의 속을 속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눈물로 밤을 치새우는 여인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형제 중에 하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일으켜서 온 집안 식구들을 걱정 끼치고 불안했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모범적인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행한다거나 교회에서 결의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하는 성도들도 또한 있어요. 오늘 말씀의 사사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혀드렸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된 짓만 일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행했던 거죠. 그들은 마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던 거죠.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고쳐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들은 척 만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억압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지금도 무슨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일러주시는 대로 살았으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실컷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정신이 든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전에 행한 못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시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사사 또한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제멋대로 삽니다.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행하던 그대로 또다시 재난과 불행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짓을 감행했던 거죠. 그들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다가는 또다시 큰 코 다치지 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생각이었고 죄를 짓고 살아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대로 죄를 지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잊은 채 살았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들의 악행을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죄를 행하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의를 행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법칙대로 심판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류의 죄악을 그냥 사해 주시지 않으셨죠? 귀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진 형벌을 다 고초를 당하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조상들로부터 수없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들이 알고 택한 불행의 길을 자신들이 불러들인 재난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죄와 불의한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하겠죠. 죄를 짓고 살아도 금방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안심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재난이 낮을 것이다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은 마치 해산한 여인에게 닥치는 진통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해산하는 여인들에게 진통은 필수죠. 진통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이죠.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서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고 어떤 재난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가 말하죠. 오늘 목사님의 유혹에 있는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릴 때 교회를 곧잘 다녔는데 성장한 다음에 교회 가기는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던지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되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러한 불의가 기성을 부릴 수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 땅에 이토록 숱한 재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써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만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는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가 영생을 믿고 소망 중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비록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비로소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영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잠시 사는 동안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아들님에게 굳이 신앙을 갖게 하고자 애쓰지 말고 머지않아 반드시 관 속에 시체로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아들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 파묻혀 살 것이 아니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돈 많은 재벌이 멀리 외국에 가 오랫동안 있을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억을, 또 한 사람에게는 2억을,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억을 맡긴 다음에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단단히 부탁을 해줍니다.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죠.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들이 주인과 함께 계산을 하게 되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각기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각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억 받았던 사람은 10억으로, 2억 받았던 사람은 4억으로 재산을 불려놓은 거죠.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받았던 1억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땅을 파고 돌을 안전하게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거예요. 주인은 먼저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베풀어 놓은 잔치자리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면서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왜 돈을 땅에다 묻어두는지 이유를 따져 묻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르신께서 아주 인색하고 매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남겨도 다 빼앗아가리라 생각하고 아예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괘씸하고 건방져요.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모든 잘못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겁없는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주인은 쓸모없는 인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리라 하시면서 다른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상황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자기 재능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똑같은 칭찬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살려서 열심히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부모 원망이 나고 세상 탓을 하면 그 빈둥빈둥한 세월을 보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저기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재능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내일로 미뤄도 되겠지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벼랑간에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엄청난 후회와 함께 영원토록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 간직하고 살아가시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